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짐승 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절 말씀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여기 11절 말씀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 것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위협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복종을 시켜서 그 세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첫째로 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승리의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몰아쳐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되 세상을 첫째로 제일로 삼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짐승에 쓰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표범과 곰과 사자 같다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맹수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상을 제일로 크게 모시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라도 세상이요, 과학도 세상이요, 물질도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세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단체도 세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역사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신앙생활보다 크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만 그 짐승에게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나 안 당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제일로 삼는 이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바로 이와 같이 표범같이, 곰같이, 또한 사자같이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참 믿을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러한 말씀은 껍데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진주를 짐승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예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해 주어야 오히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더 잘못된 것으로 그와 같이 여겨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진 못하지만은 믿음 없는 그 사람만큼 상대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상대하는 것처럼 상대해 주면은 또 구원은 다 망쳐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만큼 상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 우리 앞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일 오전에는 설교 말씀이 겉에 나타난 것을 증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오후에는 그 속에 어떠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 3일 저녁, 5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바를 바로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새벽 시간을 통해서는 현실을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함으로 하루의 생활에서도 하늘나라의 구원을 바로 이루어 나아감을 받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영감의 도리를 증거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일 오전이라도 중요한 내용적인 것을 증거케 하시면은 그와 같이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는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그 성경을 알려주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은 누가 어려운가 하면은 그 사람의 심신이 어려운 것이지 그 사람의 중생된 영은 그러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세상 말이나 하고 세상의 경험과 체험이나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서 정보나 제공하고 하게 되면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은 그것은 육의 사람, 심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그 속에 중생된 영은 탄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말씀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 주시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내 주는 것이지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성경 말씀은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지금 2000년이니까 이 1000년 정도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앞선 신앙가들이나 대신학자들도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을 배우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를 틔워주어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저 와서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는 길가밭을 정리를 하고 돌밭을 정리를 하고 가시덤불밭을 정리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길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을 다 제하여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전부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밭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세상 지식을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정리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뜻대로 살던 이러한 사람이 어찌 그것이 한 번에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에 이 군대 가는 요 청년들, 그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대로 그와 같이 자라온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군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못 견딘답니다.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고 오히려 사고를 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던 데에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낮에 훈련도 그만 적당히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핸드폰도 하고 모든 여가 생활도 다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어떤가 하면은 오히려 처음 들어오는 신병에게는 오래된 그러한 고참들이 다 수발을 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사고 안 치고 오래된 고참도 제대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고라도 나면은 그 뭐 제대할 사람이 제대가 바로 되어지겠습니까? 그와 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기 지식, 세상 지식으로 다져진 것을 한꺼번에 개간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셋 돕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기울이고 이 셋 돕는 능력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와 영감과 진리의 능력의 역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심 문제에서도 그 중심이 그와 같이 될 때에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데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를 가리켜서 맷돌로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온다 말입니다. 마치 이 곡물 알갱이가 다 알갱이 따로 이와 같이 맷돌에 주어지듯이, 그러나 교회 와가지고는 이 맷돌로 갈아지게 되니까 그만 개체로 들어왔던 것이 다 꼭 같아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제 주장대로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주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장대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시덤불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과 우리가 욕심을 품는 것,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욕심인가 하면은 과학의 욕심이든지 의학의 욕심이든지 물질의 욕심이든지 어떤 욕심이든지 그것이 있으니까 유혹을,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은 바로 욕심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어느 것이 먼저 할 것이지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성령의 욕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끌어붙이려고 하는 게 육체의 욕심이고, 성령의 욕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먼저 하여야 할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이 세상 것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식적으로 배울 때에도 그래 성경이니까 배우기는 배우는데 하면서 지식적으로도 완전히 믿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 살려고 하면은 눈에 닥치는 것이 보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그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먼저 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놓고도 돌이켜보면은 믿음으로 산 것보다 세상으로 살아온 날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전 생활처럼 먼저 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 또한 욕심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나 죽는 생활이다. 모든 것이 세상 생활하는 것이 헛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법을 쓰는 것이고, 우리들은 바로
이 성경법, 하늘나라의 전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미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 바로 예수님을 믿어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희생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으로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먼저는 손해보는 것이고 그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손해봐야지, 희생되어야지, 죽는 것이 되어야지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그 생활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에 그와 같이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세상 것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은 세상 것에게 붙들려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의식주에 붙들려 가지고 믿음 생활을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해놓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가치가 있고 앞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데에 끌려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그 모든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바다는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가리켜 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나와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아주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데 여기 표범과 같고 곰발 같고 사자의 입과 같은 것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표범으로 보이고 또한 곰으로 보이고 또한 사자로 보인다 말입니다. 이것은 다 맹수 아니겠습니까? 그만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용의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 같은데 표범이 아니라 말입니다.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의 발은 무엇이든지 움키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붙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곰의 발과 같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곰의 발이 아니구나. 또한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곤드린 사자의 입은 뼈채 꺾어 자기의 먹이를 삼는 것이 사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지워질 때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뼈채 꺾었더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데 같고 하는 거 보니까 비슷하고 같고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맹수들이 자기의 도움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면은 그만 거기에 해를 입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마귀도 선한가 죄도 선한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말을 해서 마귀는 그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타락하기 전 천사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못된 타락한 천사가 되어진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낸 것이 아니라 그 마귀로 말미암아 나온 것 아니겠는가 하고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진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다른 것이 만든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선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그 원어 사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 사전이나 헬라어 사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중심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결과를 내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마귀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가 있는 겁니다. 죄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바로 의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슷하고 같고 같은데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용하고 또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여야 할 것과 우리가 가지는 욕심이 바꾸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표범과 비슷한 데에 위협을 받고 곰의 발 같은 데에 위협을 받고 또한 사자의 입 같은 데에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발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웬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과 세상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상 도덕, 윤리를 가리켜 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발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기독교다. 그러니까 새끼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어린 양과 새끼양을 놓고 보니까 둘 다 꼭 같다 말입니다. 어느 때 보면은 이단자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은 이러한 것으로 얼마나 잘 보여집니까? 그만 언행이 바른 것처럼 그와 같이 보여지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새끼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보다는 새끼양이 더 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 마음이 끌리고 애착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바로 새끼양 같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믿는 사람인가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들 보니까 그만 잘 믿는 것 같지 않네 하고 저 사람들 보니까 뭐 이단자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들인 줄 압니까? 같이 믿는 사람들인 줄 알지?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단자들을 그들이 볼 때는 저희가 더 잘 믿는 것 같다 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되고 거짓 기독교는 이 새끼 양 바로 뱀이라고 하는 옛 뱀이라고 하는 이 용을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거짓 기독교가 나오는데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새끼 양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구처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신, 이 마귀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자들을 보게 되면은 당신의 성경을 믿습니까? 하면 예,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보여줘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와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 교회에 이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보다 자기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를 보게 되면은 자기네 교리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한 것이 책자가 오래전에는 저에게도 다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러한 데서 또한 통일교라든지 책자가 다 온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성경을 인용한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거짓 기독교와 참 기독교, 예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그러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한 자들은 말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무슨 교리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워도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기독교는 성경을 말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면은 다른 것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여기 나타내 주시기를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용처럼 말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맹수로 그 앞에 맹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짓 기독교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만 어려움 중에서도 협박을 하죠. 그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외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거짓 기독교는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기독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로 이끌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용도동, 전농동 이런 데도 그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둘씩 혹은 셋씩 이와 같이 다니면서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이전에 여호와 증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신천지인지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별하면서 보니까 그 같은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위협을 주는 그러한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이겨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이기는 데에는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먼저 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것 먼저 하는 것에서 천국 것 먼저 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신본과 인본이 하나님과 사람이 들어있는데, 사람이 앞서 나올 때에 인본이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할 때에 신본인 것과 같이,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되 그 안에는 둘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그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거짓 기독교는 다 같은 통속입니다. 이러한 것이 들어있고, 하나는 천국과 또한 참 기독교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거짓 기독교구나, 이것은 참 기독교구나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먼저 나오는 것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먼저 하라는 것을 행하고, 또한 욕심을 가지되 어느 욕심이 나오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와 같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이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힘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기지 못하면은 패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앞잡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1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말씀드린 것은 여기 내용,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된 이러한 자나, 우리가 세상과 거짓 기독교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세상 생활이 순탄치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탄치 못한 건 안 믿는 사람과 세상과 거짓 기독교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순탄치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주의를 맡기까지 힘쓰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